오늘 우리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이고 저것이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중에 매일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분이 제 앞에서 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뭐 저런 정신 나간 목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환영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쯤은 기도해야 환영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환영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저렇게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텐데, 보세요.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까요?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뭘 깨닫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고요. 제가 이 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주기도문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참 기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늘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딱 들어맞습니까? 아주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늘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래서 먼저 구하고 많이 구하는 것이 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기도문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또 주기도문은 7개의 간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딱 한 문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딱 한 문장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많이 구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도하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할 땐 괜찮은데 그 의미를 알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이 기도하기가 그렇게 망설여지고 어려워요. 이게 가능하려면 제가 변해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딱 한 문장,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유일한 한 문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원해서 기쁘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만을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걸 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건강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믿기는 믿는데 날마다 인식하고 살진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어제도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하셨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덕에 오늘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기르셔요? 아버지께서 기르셔요.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은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입히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기르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거듭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25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뭘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또 사도행전 17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내가 이 사실을 매일 인식하고 사는가? 그게 그렇게 사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을까요? 더 깊은 겸손이 있을까요? 더 큰 충성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그 덕에 먹고 산다. 또 나는 좋은 직장을, 운 좋게 좋은 직장을 갖게 되어서 그 덕에 먹고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아내 덕에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아내들은 때로 남편 덕에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누구 덕에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자식 덕에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백지수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셔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나에게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실제로 백지수표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사인을 하고 받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금액이 안 적힌 거예요. 그 금액은 누가 적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남편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어요. 수확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걱정을 합니다. 이 자루에 곡식사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수확이 있었으니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뭘 짓냐면 사람들을 시켜서 큰 창고를 짓고 아주 대궐 같은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곡식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2장을 쭉 읽다 보면 그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농사를 잘 지었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평안히 먹고 쉬리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찾아갈 것이다. 그 부자가 혹 부지런했고 능력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생명은 누가 주신 분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위에 자기의 노력을 조금 보태서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인지한다면, 인식한다면 그 부자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었다라고 진짜 믿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 뻐기고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증거가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내가 그걸 믿고는 있지만 인식하고는 살아가는가? 만약에 인식한다면 날마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만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봐서 인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겸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뭐 해요? 자랑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감사했을 거예요. 예.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했다고 사랑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 있고 또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람이요, 회사에 가서 왜 이렇게 충성을 해요? 하나님께는 안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충성해요? 그 사람이 주는 것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충성의 대상은 밥줄을 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서 상사 앞에 회사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여러분에게 뭘 주기 때문이에요? 먹을 걸 주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뭐 해요?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떤 철들지 못한 잘못된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충성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제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잃고 조그마한 통장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늘 먹을 것을 공급받던 딸이 그 부모가 다 잃고 나니까 부모에게서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통장 하나를 감추어 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가 돼서 힘이 없는 한 할머니의 농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통장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 가정을 방문했더니 그분이 울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와서 자기 손을 비틀고 그 통장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충성하는 딸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가면 늘 그 어머니에게 와서 밥상을 차려드리고. 왜 그랬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먹을 게 나오니까. 이 딸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던 사람도 뭘 보고는 해요?
먹을 것 보고는 해요. 사람들은 먹을 것 주는 사람 앞에서 뭐 하냐면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충성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은 하는데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인지하거나 깊이 인식하고 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아냐면 우리에게 감사가 많이 없는 것을 보면 알고 우리에게 겸손이 없는 것을 보면 알고 우리에게 충성이 없는 것을 보면 알아요.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누굴 의지하고 살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일하고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나면 월급날이 되면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주고 건네받았어요. 예.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근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열심히 일하고 25일 월급날이 돼서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일한 사람이 받아서 자기 그 양복 주머니에 그 돈을 꽂아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까요? 그 집사님 댁에는 딱 월급 받는 날 가족이 외식을 해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그분이 늘 자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날입니다. 딱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남편이 월급 받아오는 날이에요. 이 남편이 버스를 타고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집에 빈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한 달 어떻게 살죠? 이 남편이 그걸 확인하고는 그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고개를 푹 떨군 채로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고 오늘 저녁에 외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분이 한 달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매달 월급 받아서 그 달 다 쓰고 사는 그런 아주 박봉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뭐 쌓아둔 것이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소문을 알고 우리 교인 중에 몇 분들이 조금씩 뒤로 조금 도와줬어요. 또 교회에서 그때는 뭐 또 했냐면 성미도 모았어요. 그래서 교회 도르가회에서 그달 모아지는 성미를, 그 전달 모아진 성미를 다 그 가정에 줬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소식을 알고 조금씩 보태줬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동안 월급 믿고 살았습니다. 월급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월급, 그렇게 믿었던 월급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고 땅이 꺼진 줄 알았다.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덕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덕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우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들 어렵게 사는 중에도 그 가정을 뭐 하게 하냐면 돕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서 조금씩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먹여 살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월급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덕에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말해요.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째째하게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것만 주시고 매달 찾아와서 저렇게 간구하게 하시는가?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달 살 것을 풍족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매일 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을까? 그 뒤에 감추어진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존재하고 호흡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일 저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조금 땀을 흘려서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또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고 넘어가지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뭐 해야 한다는 것이요. 날마다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교훈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둘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하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우리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잘 기도 안 하죠. 가정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가족을 또 나의 뭘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 표현을. 근데 본래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전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풍성한 양식을 구하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나만 있습니까? 내 이웃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교우들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반드시 이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유명한 고린도후서 9장 8절 먼저 좀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는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그 석유 제왕이었던 분이 있죠. 록펠러, 존 디 록펠러. 이분이에요. 이분이 97세를 수하고 죽었어요. 참 장수했어요. 제가 오늘 주보의 뒤편에 실었는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10가지의 유훈을 남겼습니다. 10가지의 유훈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아요. 아들에게 유훈을 남기면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두 번째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읽으십시오. 근데 이런 10가지의 유훈을 들은 이 록펠러가요,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 세상에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은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자로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록펠러는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자선 사업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시카고 대학도 그분이 지은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큰 축복인데 이걸 내가 끝까지 내가 부자로 산다면 나에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다 나누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신 이유는 아까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가진 것뿐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모두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면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주신 것은 부족한 자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다 주었다고요. 어떤 사람에겐 더 줬고 어떤 사람에겐 덜 줬어요. 더 많이 준 사람에게는 착한 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살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산상보훈에서도 설명해요. 112쪽에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뭐 하고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로 말하는데 하나님도 믿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을 때 하나님은 믿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믿고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을 아셨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주셔요? 근데 믿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믿고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믿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가졌어요. 그런데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은 믿고 주셨어요. 뭘 믿고 주신 거예요? 너에게 많이 주면 이것을 내 이웃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서 아무도 어려움 없이 살게 되겠지? 그 사실을 믿고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부가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식사에 누굴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누굴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벗을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굴 초대해요? 친한 친구를 초대하지요. 또 친척들을 초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벗도 초대하지 말고 형제도 초대하지 말고 친척도 초대하지 말고 절대로 부자들은 초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로 똑같은 이 네 부류를 얘기했죠. 또 반대로 가난한 자를 초대하고 병신들을 초대하고 저는 자를 초대하고 소경을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각각 네 부류를 대조시켰어요. 여기서 초대하지 말라고 하는 벗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거나 아무것도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기별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뭐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현재적 삶에, 이 땅에서의 현실적 삶에서는 보답이 없을지라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이외에도 복음서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나 젊은 부자 청년에게 주신 교훈이나 양과 염소에 대한 교훈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다 한결같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품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굴 닮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고 이것이 하늘에서 살아갈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정신을 실현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우리에는 누가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줘서라도 그 형제가 다 함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라.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가? 첫째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어요. 셋째는 일용할 무슨 양식도 구하라고요. 영의 양식도 구하라는 말씀이 그 기도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요?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은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게 하는 일에도 꼭 필수적인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였으면, 만나를 주셨으면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뭐만 생각해요? 뭘 생각할까요? 만나를 왜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나를 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나를 주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사람은 먹을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바라본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112쪽에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뭐만 인식하고 합니까? 우리 떡반죽 그릇에 떡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뭐 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을 위해서만 그것만 인지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사실은
요즘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요, 풍성한 양식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양식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은 풍족해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 먹을 양식만을 곳간에 채워두고 사십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한 달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양식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족한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겐 부족한 양식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바빠서 말씀은 뒷전이다 보면 처음에는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던 말씀의 맛을 이제는 차차 뭐 하게 돼요? 느끼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해요. 지금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참 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날마다 양식처럼 먹질 않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행을 살찌우는 영양분을 공급받질 못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일용할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함께 꼭 기억하고 함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도 교만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날마다 신앙하며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기도보다도 많이 주신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양식이 매일매일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혼의 양식도 그렇게 똑같이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양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 담긴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이런 정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